시간 예배에 앞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또한 우리가 주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부활의 그 영광의 옷을, 부활의 승리의 옷을 우리가 함께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부활의 승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내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삼절로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생기게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비춰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이 절로 고백합시다. 표현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주를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모든 시작됐네. 주를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다시 오실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승리의 우리의 선포들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헛된 마음은 다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은 다 뒤로 하나님 덮어두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그 말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까지 8절까지 네. 내 제자라면 그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됐어요? 아까 방송실에서 점검했는데 이거는 민석이 탓이다. 네, 민석이한테 잘하라 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게 된 거는 잠시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방향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특히 청년 공동체는 정체성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나누십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제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새로 얻게 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상 천국을 꿈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계시고, 또 그 메시아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갑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니까 어떤 능력과 또 권세와 힘을 얻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갑다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제부터 시작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셔요. 야,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직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은 하나다.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관심사가 너무 달랐어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했는데 항상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이었고, 항상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성공을 거둘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꿈처럼, 제자들의 비전처럼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뭔가 호화의식을 느끼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목사가 되더라도 큰 교회 하나 지어서 이름 한번 날려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종교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종교로 변질되느냐 하면 나를 위한 예수, 내게 필요한 예수,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 생각을 이루어주는 예수, 그것을 요구할 때는 종교로 전락합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예수님의 산재물로 바치고 내 인생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빌더스는 지금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빌더스 성장시키고 우리 빌더스 다른 데 가가지고 이만큼 우리는 큰 교회 됐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여기에 와서 채우고 공급받고 나는 여기 와서 참 만족이 된다라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빌더스든 베들로든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목적과 비전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고난이다. 나도 모른다. 오직 너희의 마음은 하나여야 한다. 나와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교회의 존재 이유, 베들로 교회가 개척된 이유, 빌더스가 설립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관심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그 일 때문에 저 먼 평택에서 저 먼 포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셨고 또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 꿈, 네 생각, 네 욕망, 네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다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그거 지고 와라.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하고 동일한 십자가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삶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삶이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왜?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한 관심사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정인이 되도록 하시는데 인생을 그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제자를 만든 것도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곧 정인입니다. 정인이 곧 제자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제자를, 정인이를 새로운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 단어는 일꾼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앉아가지고 공부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사람이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맡아서 이어줄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배워야 되고 신앙이 뭔지 그것도 경험해야 되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고등학교까지 배우고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직장에 뛰어들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이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먼저 어린아이의 가정이 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의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장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린아이야.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 아니, 나중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지금은 내 코가 석자인데 뭘 한단 말이야. 나는 어린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는 어린아이, 사도들이 말을 하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 종교적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지혜가 없는, 성령의 지혜가 없는, 분별치 못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르지 않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덜 자라고 아직까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 욕심대로, 지 욕망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실 때 어린아이 때부터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순간부터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낳는 사람은 또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에 성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육적으로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대로 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어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로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뭡니까? 어린아이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서 도망가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실 때인데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렸는데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 때문에 거의 실성을 했어요. 온몸은 벗고 다녔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성,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증언해라. 너는 내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 정말 이게 여러분 생각으로는 가능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오랜 동안 살았던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대로 잘 모를 텐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깊이 알지도 못할 텐데 예수님은 왜 그 사람에게 너는 가서 네 가족들과 네가 거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가서 정말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 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들어가서 전도만 하실 수 있었다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데가볼리에는 예수님이 못 들어가셨어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한 2,000마리 정도 됐거든요. 그게 전부 다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그 귀신에 의해서 전부 다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못 오게 막았던 거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 사람은 누구나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최초로 전도했던 데가볼리의 귀신 들린 광인에게 네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를 거쳐서 선교를 하신 후에 데가볼리로 넘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쉽게 전하셨습니다. 처음 데가볼리에 갈 때는 사람들이 막아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두 번째에 예수님이 데가볼리 선교를 갈 때는 사람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아는 것처럼 5병2어의 기적도 있지만은 7병2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떡 7것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남자만 4,000명을 먹여 살렸는데 아이와 여진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 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자, 그 기적을 예수님은 데가볼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이방의 땅에서. 놀랍죠?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광인이었던 그 사람의 정인으로서 살았던 삶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때로는 양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양육 없이 훈련 없이 바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과정이 없어도
훈련받는 가정이 없어도 정인으로 사는 자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공부가 큰 의미 없다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AI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우리 집사님들도 뭐 이렇게 레포터하고 이제 공부들 하시잖아요. 대학원 다니는데 하는데 대부분 뭐 AI를 통해서 숙제를 한대요. 그게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100점씩 나온답니다. 그럼 내가 물었죠. 왜 학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지 않고 AI를 통하여서 학습에 도움을 받아서 지식을 배우게 하거나 또 시험을 치게 할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의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요, 가방 옆에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안 봐도 돼요. 이제는 그냥 노트북 갖다 놓고 스마트폰 갖다 놓고 AI한테 물어가면서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에 우리 큰애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그 선생님이 전자계산기를 쓰게 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더라고. 한국은 절대로 못 쓰게 하는데 정말 합리적인 나라죠,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요 앞서 있을 거예요. AI를 활용해서 살아가게 할 거예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뒤처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3년 동안 신학 배우자, 예수님처럼 이런 훈련도 한번 받아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다 보면 세월 끝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훈련들이 무용지물일 수 있어요. 지금 선교지에는 목사가 돼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안 받아줍니다. 이미 중국의 신원조회와 같은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남아에는 네트워크가 돼 있어. 그 프로그램 한번 하나 돌리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뭘 공부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요. 목사는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든 미얀마든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딱 한 부류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도 받아주는데 그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에 와서 고용을 창출해주고 거기에 젊은이들을 고용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건 시비 걸잖아요. 돈이면 다 오케이.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라면,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2000년들 대가볼리에서 주님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자 주님이 전도한 사람을 즉시로 그 땅에 집어넣어서 정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정인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란다. 네가 본 대로, 네가 느낀 대로 말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도 선교 갔다 오면 다 간증들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 됩니까?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 조회수보다 2배나 많은데 좋아요도 2배나 많습니다. 탁월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복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믿고 싶어지고 결국 그 자리에서 나도 믿겠다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많이 못 배워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선교지를 가면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 갔다 오면 차가워져요. 선교지 가면 많이 배웁니까? 선교지 가면 많이 먹지요. 안 그렇습니까? 선교지 가는 먹으러 가는 거지. 나도 여러분 선교지 보내면 늘
리더들에게 요구합니다. 많이 먹여라. 풍성하게 먹여라.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듣지 못하는 언어, 러시아 말인데, 미얀마 언어인데 그냥 거기 있으면서 그냥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 집사님을 내가 미얀마 데려갔는데 그 미얀마의 언어를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 눈물을 툭툭 흘려요. 달구덩 같은 눈물을 얼마나 흘리시는지.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 왜 그래 울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나요. 목사님, 나는 이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세요? 나는 내가 전하는 설교, 내가 가르치는 성경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선교지에서 단 한 번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몇 년을 거치는 제자 훈련보다 단 한 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주님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다. 거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도 가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해서 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죽어요. 목사는 그저 성령님이 세운 일꾼에 불과하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때 때로는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실 뿐입니다.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에 성령님은요 이렇게도 만들어 가시고 저렇게도 만들어 가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딱 하나 현장에서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자마자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듯이 성령님도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지명해서 현장으로 집어넣어서 현장에서 훈련시키시고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배운 사람이 참다운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관심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 하나 얻어야지, 내가 여기서 뭔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야지, 뭔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성공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돼버리면 종교가 돼버리고 공동체는 다 깨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이어서 오시기 때문에 오직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삶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섬겨 나간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자석가 같아요. 자석가. 성령님이 딱 하고 쭉 갈 때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붙는 거예요. 가면 뭐 철사도 붙고 나사도 붙고, 그죠? 쇠라는 건 다 붙는 거예요. 성령님 그거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한 놈 한 놈 다 달래주고, 한 놈 한 놈 가르쳐주고, 오만 비유 다 맞춰가지고 이래가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동물원인지 압니까? 주님의 관심사인 하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쫙 까뿌리면 성령님께서 그냥 자석같이 다 붙여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 붙는 사람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놔둬야지. 다 데리고 갈 필요가 없지요. 내 양이 아닌데, 성령님의 양인데, 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의 일인데, 그걸 왜 내가 해야 되죠? 항상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자기의 뭔가 만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헛날 그냥 갈라지고 서로 어려움을 겪고 서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나라의 버크라이스트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딱 한 가지, 그걸 위해서 목숨 끌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뭐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집사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청년들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빌더스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 때문에 빌더스가 만들어졌습니까? 이 빌더스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빌더스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단체일 뿐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정인이 되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 이 복음의 끝부분은 전부 다 그거로 끝이 나요. 마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누가복음은 내 정인이 되라. 요한복음은 내 양을 먹여라 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그냥 복음 전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살리려고 왔다. 너는 왜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너 하나 허덕허덕거리면서 세상적인 문제 가지고 실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미 나는 널 위하여 죽었어. 너의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얼른 일어나서 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라. 아직까지 우리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죠. 허군날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벌써 2년째 3년째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자기가 피해자고 항상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나면서 남을 원망해요.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탁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어차피 평생 내 문제는 항상 대두되게 되어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항상 생기게 되어 있고, 사람 간의 갈등도 함께 늘 생기게 되어 있고, 모든 내 삶의 문제는 지금이나
이전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포커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세우셨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란이 불어오게 해서 아주 신실한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로도 안 돼서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도 순교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제거 민족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하고 있는 거예요. 집 팔고 밥 팔고 논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민족 복음이 아닌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 복음인데, 나만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내 민족이 구원을 얻고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허구들 지금만 똘똘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양아질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은 그 묘지가 있어요. 그 한번 가봐요. 20대 초반이 얼마나 많은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선교사로 와서 죽었는지,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풍토병으로 다 죽었는데, 또는 순교를 당하면서 죽었는데, 그들이 뿌려놓은 것이 우리가 다 구원을 얻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안 나눠준단 말이지. 그저 자기만 그냥 천국 가려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산단 말이지. 선교를 좀 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20%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0.3%입니다. 한국은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선교지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래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한국 기독교의 얄팍한 번영과 성공주의밖에 없는 거죠. 고생하기 싫어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한국 땅에서 그냥 비비고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거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성령을 받았어요. 어디 있으나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기만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큰 교회가 되었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는 선교를 하지 않아서 주님 그 교회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불쌍합니다.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 뜻밖에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은 그들을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원하십니다. 하나 정말 주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빌드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 나라도 안 되면 또 옮겨서 다른 나라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 왔을 때에 내 있는 그 자리에서 평생 놀고 먹고 있으면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미셔널 라이프 곳곳을 다니면서 정인으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행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 하면서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만큼 헌신하지 않습니까? 빌드스가 세워진 이유는 이 선교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건물을 짓고 장로님들하고 하나 결심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공장에서 교회 하다가 여기 와서 건물 짓고 지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하는 사명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 들어오는 돌을 하나, 비석을 하나 만들어 그거 새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요, 저기 보면 뒤편에 베들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새겨놨어요. 이게 우리의 설립 목적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빌더스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의 다른 교회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 다른 데 가서 꼽아야 돼요. 이 베델로의 빌더스가 꼽혀 있을 때는 동일한 정체성,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빌더스에서 이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을 5명을 여러분들 지금 세워놨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선교사로 준비하는데 거기까지 하면 됩니까? 그게 빌더스의 역할입니까? 자식 낳아놓고 야 나는 낳았으니까 그만하고 뒷던져 놓으면 됩니까? 그 자식이 자라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서포트 해줘야 될 것이 부모 아닙니까?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빌더스에 만들어 놓은 이 5명 선교사들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비 주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빌더스 잘못 세운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려고, 교회가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베들로고 빌더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떻게 이 선교사 후보생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할 것인가? 앞으로 선교사를 갔을 때에 우리 빌더스는 어떻게 함께 선교를 해서 효과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룰 것인가? 단기 선교회를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교회를 만들어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제자들과 같이 관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두지 말고 나의 번영과 성공에 두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 유일한 뜻,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독립재산이 허용된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하나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주를 내가 믿는다면 더 이상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해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경상도 말로 야말이 없이 받기만 하고 필요한 것만 다 그냥 건져내고 자기는 드리는 거 한 개도 없이 희생하는 거 한 개도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아까 어떤 청년에게 물었어요. 너는 일주일 동안 뭐 했니? 한 개 없는데 왜 한 개 없어요? 도대체 주를 위해서 왜 안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좀 사세요. 언제까지 영적으로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삶에 따라서 살아갈래요? 그 어떤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래요? 힘들만 그냥 지치고 그냥 숨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그렇게 할래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정말 못됐어요.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네가 언젠가는 나를 섬기겠지 하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자기에게 옥합 향을 깨뜨려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준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가르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추일학교도 아니고 중고등부도 아니고 청년부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그냥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영적 유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자가 되어야 한다. 정인이 되어야 한다. 일꾼이 되어야 한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은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빌더스 공동체 우리 함께 두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성공과 우리의 어떤 잘됨과 교제와 단순한 하나님 번영과 기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하루 만족하고 예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지 주님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우리의 직장을 넘어서 학교를 넘어서 저 열방까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만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 내가 그냥 믿고 만족해버리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좋은 땅에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와 복음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불질과 우리의 눈과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부활하심 앞에 나아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 삶에서 하나님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명예하였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다시금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영으로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살겠다고 나서는 모든 우리의 질머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열받게 하사 그 영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멸망 가운데 말씀을 인도하는 그 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인도하기로 주의 도와주시고 연합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나의 우선순위를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준비되는 것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익히 깨닫습니다. 주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언제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되시고 그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전을 나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변화시켜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불같이 하나님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격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빌더스,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청년들 중에 우리를 따로 뽑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선교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빌더스가 나를 위한 공동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채울 수 있는 공동체로 소망하기보다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 예수님께 우리도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권면하며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세상일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분주한 세상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여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심기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거룩한 흰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봉상하는 주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관심사가 예수님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기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